율법과 종교는 갈등과 실족과 넘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절하면 끊임없이 인생은 넘어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이 안 되면 굉장히 단회적이고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 중심으로 진행되어져야 지속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끝나요. 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어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임마누엘로 와 있으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만 일어나도 그걸 갈등으로 논쟁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몸에서 맛을 느끼고 맛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분이 나빴다가도 금방 여러분이 항상 너는 기뻐하라고 꾸짖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교회를 통해서 염려함으로 왜 기쁨을 잃어버리려고 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다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마누엘로 있다면 그렇게 항상 기쁨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 끝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우리는 응답을 언제나 내 몸에서 느끼면서 그분이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기쁨이 빼앗겨지고 기도가 사라지려고 하고 기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자꾸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무기력해지고 범사의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과 다툼과 그 논쟁 속에서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자,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잘 용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인본주의로 자꾸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묘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상한 논쟁을 펼치고 핑계를 대고 쓸데없이 이유만 많아지고
율법과 끊임없이 다툼의 논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자꾸만 여러분의 심령이 빼앗기면 결과는 엄청나게 어둡게 찾아오는 겁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되는 저 저주가 누가 달렸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언제나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속에 끊임없이 다툼과 논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육신 덩어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함께 살지 못하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갈등을 넘어 참된 자유를 여러분이 해방을 맛본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강도요 절도라고 표현합니다. 나쁜 걸로 공격해온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어떻게 공격해오느냐면 끊임없이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거짓말로 공격해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욕심장이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완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임마누엘로 잊지 못하고 혼미케 하는 이 세상신이 장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과 다양한 다툼과 논쟁 속에 있으면 이 세상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만감입니다. 자만감, 자존심. 이게 창세기 3장 여러분 몸에서 지금 막 벌떡벌떡 그냥 움직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자만감,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몸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음이니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사람만이 참으로 이 사탄의 함정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생기가 우리 몸에 있어야 사람이 생영,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몸부림을 치며 산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자존심으로, 자존감으로.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잖아요. 무서운 병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세상만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심, 질투심,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과 다툼과 논쟁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삼중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은 삼중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멸해야 여러분이 자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을 갖고 권세를 가졌으니 마귀의 일을 멸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게 사는 거. 마귀의 일이 뭐예요? 세상 것에다만 집중하는 거. 마귀의 일이 뭡니까? 율법과 다툼과 논쟁을 일삼게 만드는 거. 이걸 여러분이 멸하면 멸할수록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에고 에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로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때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했다 하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예배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야하면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걸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육신적인 것 그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 말씀을 상실해 버리면 여러분이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드디어 보세요. 말씀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끊임없이 율법 다툼으로 논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놓고도 실족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나게 함이니.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실족된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니까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이방인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되고 행복해지고 더 막 누리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2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결국은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더럽고 고집쟁이라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들은 전부 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다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면 자꾸 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멸망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복음을 여러분 거절하니까 넘어진 주제, 실패하는 주제, 연약한 자기 동생 하나를 못 살게 굴잖아요. 괴롭히다가 결국은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은 가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이 실패할수록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변론을 해보자.
여러분이 문제 오면 도망가면 안 되고 오히려 문제 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붙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난 날이 너에게 찾아왔으면 도망가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비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숨고 변명하고 논쟁거리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다툼이 벌렸었을 때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결국은 그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앙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와 복음의 언약을 버린 자의 차이는 무시무시하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이끄는 삶의 법칙이 여러분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임마누엘로 너는 모셔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멸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축복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삼중직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그 축복을 체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아빠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반드시 구별된 하나님은 구별시켜 놓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번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내 몸에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 다툼 속에 논쟁 속에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우리의 소제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의 속건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들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것이다. 25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 보였음이니라.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첫 절에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고 오늘을 살면 오늘을 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들려야 돼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았음이니라. 너는 어찌하여 답답해하며 어찌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고 육신적 문제 앞에 쟁쟁그르며 쫀쫀하며 잔머리를 쓰려고 바둥바둥 치느냐.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민수기 1장 1절에도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뭐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여러분 11장 44절 45절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해라. 저주와 재앙에 떨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결박시켜라. 너는 답답해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졌다면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문제될 일이 없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계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툼, 율법, 논쟁 속에 있지 말고 복음의 시작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는 디아스포라 미션에 있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임하였으니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보고 마 237 나라의 주역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전문성을 회복해라. 그 전문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접붙이면 전문화가 될 것이고, 전문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세계화가 될 것이며, 세계화 속에 네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결단 내리면 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려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 살아서 여러분 몸에 잉태되어져 있어야 돼요. 네 몸에 지금 그리스도가 잉태된 이유는 네 죄 사함을 받으라고 잉태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율법은 다툼과 논쟁뿐이니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헛된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들여다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의 육체는 수근수근하는 자로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하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싸움, 마귀와 대적하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여러분 몸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밖에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걸 안 버리면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지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라.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영적 싸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 경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봅시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뭡니까? 내가 삼중직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 삼중직의 장로가 그 종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숙함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영적 싸움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숙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또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멋진 전도자가 됩니까? 이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와 목자와 장로들의 그 성숙함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미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들여다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다툼과 논쟁은 이제는 끝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예배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탄이 준 영적인 병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자들이 율법과 다툼과 논쟁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네피림으로 여러분이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결핍증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돈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람 죽이는 일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 한번 살아있는 일주일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왔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모자라는 사람을 불러러 오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속에서 누려보세요.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그리스도가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문화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총회가 일어난 날입니다. 전통 유대 기독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식사 문화도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대하여 나를 살리려 함이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넘어진 것도 끝내버려요. 무너진 것도 끝내버려요. 실수한 것도 끝내버려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만남 자체가 논쟁이고 다툼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으로,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번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은 했는데 안 믿지요. 이걸 아멘을 했으면 믿으세요. 저는요, 정말 모자라고 못난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는 지금까지 단 1초도 안 믿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은혜와 그 진리 속에 끊임없이 나를 살리는 그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저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정말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사랑의 빚을 진 자라. 나는 이 땅에서 빚을 갚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계복음화, 이 구원의 열차를 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열차에서 탈선하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이루며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독교가 유대 사람들의 종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계 기독교가 될 것이냐라는 절대 지금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보수파, 진보파, 중도파 다 나왔어요. 보수파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할례를 줘라 이럽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게 보수파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육신적 생각의 이 틀은 뭐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여기에 중도파 야고보가 또 있어요. 이방 사람들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식사 문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삼가해다오. 이게 중독파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이 진보파는 할례 필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래서 이 진보파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된 거예요. 이게 안 되었으면 기독교가 유대 사람들의 하나의 종교가 됐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래야 237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능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온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제는 그 중도파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그것마저도 다 끝냈다. 할례를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명확하게 구원받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네 몸의 삼중직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해라. 너의 영혼을 깨끗이 해라. 그게 삼중직이에요.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라.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 갇혀서 수군수군하고 숙닥숙닥하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욕심장이로 살게 만드는 것들을 사로잡아 내어버려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장 38절에 언제나 세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네가 받게 될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날마다 충만케 받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그 문화의 우월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종교 율법 사상은 정말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형식이 옳고 내가 믿는 방식이 더 옳다고 이 주장하는 것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바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알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도 바리새끼를 버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논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율법으로 자꾸 사람을 따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체질을 진짜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 문제가 와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게는 돌아왔는데 이 바리새끼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 유대인들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여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학살이라는 멸망의 재앙이라는 시스템이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육신적 그 기질은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질이라도 오직 예수 기질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감격을 가지고 문화의 장벽을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를 교회에서 영접하는 감격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교회까지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실수가 있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논쟁과 다툼과 율법이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동안 차별해 오던 자신의 생활의 그 우월감, 창세기 3장 그 마귀의 병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필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가운데서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삼중직의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종이 되십시오.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들이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몸에서 무시로 살리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응답과 믿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협소한 자신의 의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감격하는 전도 캠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진 전도 캠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감격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감격한 사람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은 다툼과 논쟁을 만들지만 복음은 구원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감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전도 캠프의 문들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기도로 연결해 응답받고 전도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이끄는 삶의 법칙이 삼중직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